네.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28, 13과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정도는 하루에 해야 되고, 짧게 공부해도 1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최대한 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기본교리 28, 13과에 있는 파일을 한번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여기에서의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 있을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이 언급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 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파될 사명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반대되는 무리도 있겠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 반대되는 무리는 배두한 교회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 그죠? 교회는 교회인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섬기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변경해 놓은 거짓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하는 음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성경의 진리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교해 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음녀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네 번째 계명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경배를 자신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 이 거짓 안식일에
경배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본인이 경배를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창조주께 경배드리고 그 배도한 교회인 바벨론에서 나오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강의했던 별들의 전쟁편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의 전쟁편은 이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발발하게 된 이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별들의 전쟁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 기본 교리 부분을 들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기본 신조 13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이게 세계적 교회는 뭐 장로교회다, 천주교회다, 감리교회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신조 13번째의 내용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남은 자손이 누구이며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남은 자손이 역사적으로 언제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처음 이제 반발한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서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사자들은 타락하지 않는 이 정결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에게도 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자들은 하늘 천사들 중에서 용을 추정하면서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은 붉은 용, 옛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그 타락한 천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꼬리로 뭐 걸 한다는 것은 이 배도하고 회유하고 획책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늘별이 이게 천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사자들은 이 타락한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무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순결한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이 지구로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으로 와서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지구의 대표인 남자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사단은 따먹어도 된다라고 유혹을 했는데 결국 누구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이임받은 이 아담이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아담은 사탄의 종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구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 또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원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씨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씨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약속처럼 재림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여 오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씨의 자손으로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팔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달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12별의 면류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를 베어 해산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결국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4절 중간부터 보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이제 성공했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지구의 통치권과 소유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초림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여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심판하는 집행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 이후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막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언제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두 가지 전략으로 그 일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도록 하여서 거짓 안식을 만들어 경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교회를 배교한 교회, 음료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작은 뿔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우리가 이 작은 뿔의 특성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누구예요? 로마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가 별들의 전쟁편에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은 배도한 교회를 통해서 그 순결한 교회를 공격하여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순결한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참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올 수 없게 되고 사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는 뭐예요? 신약의 여자입니다. 신약의 여자. 그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1260년 동안 이 여자 순결한 교회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60일은 예언을 해석할 때 연일 원칙에 의해서 126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교황권이 동고토 쪽을 멸망시킴으로써 그 정권을 확고히 한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황 피오 6세가 잡혀 죽은 1798년까지의 126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1260년이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합니까? 이 남은 교회가 영원한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면 뭐예요? 용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1798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여기 두 가지로 정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앞에는 같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대언의 영, 이렇게 예언의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시온산에 섰고, 이거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배교한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함을 당했다는 것은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어린 양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어린 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이 없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신조에 있었던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세계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진실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려고 강제 법령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공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거나 짐승의 표를 붙이면 안 되고 경배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비하고 관계없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아셨죠? 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 자신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아담을 타락시킬 때에도 아담은 죄가 없는 그때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라든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아담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는데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에도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경배드리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략을 사단은 사용하는 거예요. 만일 세계적인 교회가 모두 다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경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배도한 교회를 통해서 경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경배를 드리고 사탄이 변질시켜 놓은 교리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도록 선택된 무리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그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천사의 기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6절에 보면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먼저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이죠.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남은 자손을 천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파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과 기별을 가진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에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날이 언제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날은 뭐 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딱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대표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바벨론은 변질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배로부터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안식일로부터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교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거짓 안식일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고 짐승의 표인 거짓 안식일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경배 전쟁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이 신발받아 영멸하게 될 때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변질된 거짓 안식일, 거짓 창조 기념일인 다른 날에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구원을 받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 사탄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히 깨달아서 창조자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정말 구원받아 하늘 본향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